하나님의 말씀을 좀 바꾸도록 합시다. 이사야서를 두고 요한복음 3장을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3장.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을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봅시다. 1절부터 8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같이 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는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종을 힘있게 사로잡아 주셔서 오늘 또 예비하신 그 말씀들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입고서 그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이야기 속에 두 세례에 관하여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든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라는 그 말씀 따라서 구약에 일어났던 이러한 이 세례의 모습들을 통해서 또한 신약에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 오늘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들을 소상히 잘 살펴서 지금 이 시대의 이야기, 구약의 이야기도 지금 이 시대 현재 나의 이야기로 들려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내가 받은 구원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 깨닫고 그 자리에 감사와 찬송을 늘 돌려드리는 그러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사야서를 준비를 했다가 모든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하라, 이것이 시리즈로 하는 것이 그냥 이어서 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 가지고서 그래서 또 주일날 하면은 시간이 촉박해요. 시간이 쫓겨 가지고서 나도 쫓기고 여러분들 쫓기고 에브리바디 다 쫓기면은 쫓기다 보면 다 놓쳐버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시간 제한 없이 그냥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리즈로 지금 세 번째 시간 모든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하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구약의 그 율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구약은 모든 절기나 월삭이나 이런 것들은 다 뭐냐? 그림자다. 그림자. 그림자가 있다는 얘기는 실상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어요. 유령은 그림자가 없습니다. 귀신 그림자 없죠. 그렇죠? 그런 것들은 그림자가 있다 이 얘기는 실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구약을 그림자로 줬다 이 얘기는 실제가 있어. 실제가 있어. 그럼 그 그림자를 통해서 다른 말로 사진을 통해 가지고서 실상을 고대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구약에서 바라는 그 소망이 뭐냐? 메시아 대망사상이잖아요. 이 구약의 그림을 잘 봤을 것 같으면은 그 그림을 제대로 본 사람 같으면 예수님을 만났을 텐데 구약의 그림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예수님을 못 만났죠. 오늘 지금 이 니고데마와 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유대인의 선생인데 그걸 모르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것들을 모르냐? 이러니까 모를 수밖에 없지. 아무리 유대인의 선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볼 수가 없고 귀를 열어주지 않으면 못 들지요. 못 든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에 일어났던 모든 그러한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겨냥해서 줬다. 다시 말해서 만물 자체가 예수님 때문에 생겨났잖아요. 그죠? 만물 자체가. 그래서 예수를 다 드러낼 것 같으면 만물은 없어도 돼요. 그걸 우리식으로 해야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될 것 같으면 만물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만물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통해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보여진다니까. 이 만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가 됐기 때문에 이 만물도 유한한 것이에요. 영원한 것이 아니고 정한 기간 되면은 그것도 사라지겠죠. 그럼 이 만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에 오셔가지고서 해야 될 일들을 만물 속에 이렇게 세팅을 해놨잖아요. 그럼 이 만물도 예수님의 그 구속사의 그 패러다임 속에 그 시간순 따라가지고서 이 만물도 그렇게 변해가겠지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살았던 그 시대하고 지금 우리가 살던 시대하고는 완전히 다른 시대이죠. 완전히. 옛날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행기 타고 하늘 날아간다 이런 거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던 일들이죠. 그죠? 꿈에도 생각지 못하던 일들이고. 뭐 우주선 타고 저 우주 간다 이런 것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이죠. 그게 옛날 조선시대만 해도 저 하늘은 미지의 세계예요. 분명히 하늘은 있는데 알지 못하는 그 세계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하늘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 같으면 두려움을 느꼈다니까. 신이 노했다든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렇게 보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인간들이 과학이라는 게 발달을 하면서 그러면서 뭐가 되느냐. 과학적으로 이런 것들은 뭐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하는 것들은 음과 양이 합해져가지고 뭐 이런 일들이 나오니까 그때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옛날에는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다 그게 들어가 있어. 하나님에 관한 그러한 지식들이 들어가 있다니까. 그래서 옛날 중세시대에는 최고의 학문이 신학이에요, 신학. 신학이라는 얘기는 모든 학문의 근본이 신학이었다니까. 신학을 모르고서는 다른 학문을 접근을 못했어요. 그때는 왜 그러냐? 과학이 발달하기 전이니까 모든 것들을 신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인간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인간들이 뭐냐면 이 이성이 깨어나면서부터 그렇게 하면서 신에 대한 것들이 점점 희미해져 가기 시작하죠. 옛날에는 신에 대한 그 경외함들이 있었는데 그 경외함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보세요. 좀 쉬운 얘기로 비근한 예로 아주 할머니 할아버지 옛날 할머니 배우지 못하고 이런 분들은 그냥 성경 그대로를 믿어요. 신실하게 믿는다고. 근데 많은 배운 사람들은 이 성경을 분해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성경적 지식은 많은 것 같은데 신앙이 없어요. 안 믿는다고. 그래서 이 학문이 발달하면서 뭐냐면 이 성경 속에 있는 이 내용들을 인간들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못하는 것들은 다 삭제시켜가지고 이를 다이제스트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신하다 뭐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신학이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난도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난도질 하다 보는 것 같으면 뭐 믿을 게 없어. 믿을 게 없어.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일수록 신학자들일수록 믿음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신학을 가지고 밥벌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엉뚱한 소리를 한다니까. 100%라 하면 좀 높여된 얘기니까 그래도 좀 있기는 하겠지만은 근데 이게 신학이 발달을 하면서부터 뭐냐면은 전부 다 뭐가 되냐. 신학교도 하나의 뭐가 되냐. 직업이 돼버렸어. 직업이. 학문이란 이름으로 가지고서 모든 걸 성경을 난도질을 해버렸어요. 근데 우리 신앙은 학문으로 증거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은 영에 속한 것이고 학문은 육에 속한 것이고.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성경을 해석 많이 하는 사람들일수록 믿음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못 믿는다니까.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거는 그때는 우리 조상들은 한글도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었는데 그걸 뭘 알겠냐고. 근데 그분들은 순수하게 그걸 믿었다니, 그렇게. 진짜 순수하게 그렇게 믿었는데. 지금은 많이 배워도
안 믿는잖아요. 그만큼 뭐냐면은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나님은 점점 인간들 속에서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게 결국 인간이 어디 자리로 가느냐? 신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게 불경이라고. 그게 악이고 마지막 때 악이라니까. 그게 신종 바벨탑에 지금 이 시대에 또다시 바벨탑을 쌓게 되는 거예요. 바벨탑을. 아무튼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구약에 이스라엘 한 민족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을 알리는 일들을 했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려주는 전도자들의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다른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하나님 그들에게 계시를 안 해줬기 때문에 유독 누구에게만 해줬느냐? 아브라함에게만 해줬어요. 그 아브라함에게 해준 것이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찾아가 가지고 뭐를 삼느냐? 복의 조상을 삼지요. 복의 조상을 삼죠. 왜 복의 조상이냐? 복이 뭐예요? 여러분 생각하면 복이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 복이에요. 이 만물에서 세상 속에서 복이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누구냐? 아브라함이. 그래서 조사해라고. 복의 조사해라고. 아브라함이 복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브라함만이 복을 알고 있어. 복이 뭔지를 알고 있어.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뭐를 아느냐? 복을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아브라함을 영접하면은 그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을 영접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은 복 밖에 있는 사람이고. 그건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진짜 복을 아는 사람들이죠. 복은 뭐이다? 하나님이죠. 근데 이것이 뭐냐면은,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 자체가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자꾸만 그걸 복으로 여긴단 말이죠. 예수님 자체가 복인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자꾸만 차용을 하려고 그래요. 여기 강도들이에요. 여기 사꾼들이고. 우리가 예수님 자체가 좋아야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좋아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자체가 우리가 좋아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고, 그러니까 좋아한다 할 것 같으면 안 주면 어떡하는데? 안 주면 미워할 거 아니에요. 실제 하나님이 안 주는 게 어디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안 주는 게 뭐가 있냐고.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모든 걸 주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준다는 걸 아는 사람은 누구만 알고 있어요? 그렇죠. 신자만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신자가 복의 후손들이요. 복의 자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을 아는 자손이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몰라요. 똑같이 해줬는데도 신자만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고, 불신자는 몰라. 감사합니다 이게 영광이고 찬미고, 모르는 건 그건 아니라고. 그게 왜 그러냐? 시편 기자 말대로 죽은 자는 찬송을 못한다니까. 산 자만이 찬송을 하죠. 그게 신자들만 만물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렇게 일을 하시네. 이렇게 일을 하시네. 그럼 또 이 만물 자체가 누구의 시간순에 따라서 움직인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순에 따라서 움직인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계실 땐 이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하나님 나라 계실 땐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으로 계셨잖아요. 근데 이 역사에 오면서 뭐를 다 가지고 와요? 이름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럼 이름을 주신 분의 이름 속에 담겨있는 내용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예수라는 이름 속에 담겨있는 이 일들을 역사 속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된다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예수님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왔을 때는 이 역사 속에 이 만물과 시간이 같이 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서 만물을 만드셨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단 말이죠. 하늘에 계시던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이 이 만물 속에 올 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왔을 것 같으면은 이 만물은 곧 뭐냐? 예수라는 이름이 담고 있는 그 이야기를 쭉 풀어가면은, 다 풀어가면 이것도 끝나는 거예요. 예수도 끝나고 여기도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본래 자리로 돌아갈 것이고, 본래 자리로 어디로 돌아가셔요?
말씀이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 하시는 일은 천년왕국까지인 거예요. 천년왕국까지가 창세기 1장의 7째 날이에요. 첫째 날부터 7째 날이 우리가 이 역사가 시작돼서 천년왕국까지가 첫째 날부터 7째 날이라고 그 속에. 이때까지 예수로서 일을 해야 돼. 천년왕국까지. 그럼 이 천년왕국은 뭐냐?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그 신락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을 해가지고서 복락원을 이루어 봐야 돼요. 그래야 아버지의 뜻이 완전하게 성취가 된다니까. 그럼 아버지의 뜻이 완전하게 성취가 되면 이 역사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까지가 이 역사고, 천년왕국이 끝날 것 같으면 뭐 하느냐? 여덟째 날, 그 세계는, 여덟째 날은 새로운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8일 할래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은 새로운 세계. 이 역사 밖의 새로운 세계.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볼 때에도 6월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초막절까지가 7대 절기가 있잖아요. 7대 절기가 있는데 7대 절기는 역사 속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이 천년왕국이라니까. 끝난단 말이에요. 그 초막절이 끝나고 나면은 8째 대성회가 있어. 8째 날 대성회. 그게 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갈 것 같으면은 그때는 예수님은 어떤 신분으로 가느냐? 말씀이신 하나님의 신분으로 원래 자리로 돌아가시는 것이고,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자리로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있는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의 이 일을 어디에서 한다? 천년왕국에서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해보고, 아담과 하와가 예를 들어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생명과 나무를 먹었을 것 같으면은 이들이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겠지요. 그 정한 기간이 딱 됐을 때는 동산 위에 있는 세계 에덴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럼 에덴은 어떤 세계예요? 동산에서? 동산 바깥의 세계가 있겠죠. 위의 세계가 있겠죠. 그죠? 그 세계가 영원한 천국을 예표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28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 나온다고. 에덴 동산이 거기 나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만물을 통해서 펼쳐가는 그 그림들을 하나님께서 누군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알려주는 민족으로 선택된 것이 누구냐? 구약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의 시조가 아브라함이었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해내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브라함 언약 후에 430년 후에 애굽에 있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어린 양 피 발라서 빼내는 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을 시작을 해가지고서 어린 양의 피 발라가지고 출애굽해가지고서 하나님의 산인 시내 산으로 끌고 가는 것이 역사 전체를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림이라고, 그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을 때 아가 있었다 없었다? 아들이 없었죠. 이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될 때 아직 아이가 없어. 그걸 허리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후손들이. 이 허리에 있던 자가 언제 나오느냐? 430년 후에 이리로 나온다니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가 농명이 됐다. 그럼 우리도 아브라함의 허리에 이스라엘이 있듯이, 언약의 후손이 들어가 있듯이 예수님의 허리 속에 누가 들어가 있느냐? 언약의 후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하고 나가지고서 약속만 받고 그냥 간 거 죽은 거예요. 근데 430년 후에 뭐냐? 빼냈잖아요. 창세전에 계획 세우셨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때가 돼 가지고서 뭐하냐? 우리를 이 애굽이라는 세상에 보낸 거예요. 다 보내놔 놓고. 보내놨다가 정한 때가 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모세를 보내 가지고서 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냈듯이 신약에 누가 오느냐? 예수님이 오셔 가지고서 애굽을 상징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상징하는 그 권세, 마귀의 권세로부터 끄집어내는 일을 했대. 그 구약에는 모세가 애굽의 바로로부터 끄집어내는 일을 했고, 신약의 예수님은 마귀로부터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자기 백성을 끄집어내는 일을 했고.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게 예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속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해야 될 일들을 온팡 다 담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전체가 누구 이야기냐? 예수 이야기, 예수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러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내 이야기야, 내 이야기. 너희들이 먹고 살고 무슨 일을 하든 모든 이야기들 다 내 이야기를 거기다가 이렇게 담아놨어. 그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비로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이 이야기라니까. 그게 저 이야기라니까. 그런 이야기로. 그걸 알 때에 우리가 막연하던 것들이, 와, 이게 이런 것이었네. 이게 이것이었네. 그러면은 이것이었나는 이것이 영적 신지식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거든. 이때부터 뭐냐? 이 지식이 그냥 지식이 아니고 문자가 아니고 우리 안에서 뭐로 역사를 하느냐? 생명으로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실제 사건으로서 사건화되어 가지고 내가 그 실제 사건 속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된다니까. 남들이 봤을 땐 도무지 이해 안 되지요. 근데 이것은 이게 자기 안에서 실제화되는 사람은 그걸 실제화 사는 거예요. 실제화 산다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아는 예배가 있고 알지 못하는 예배가 있다 그랬잖아요. 아는 예배는 뭐냐? 히브리서 10장에 볼 것 같으면은 죄를 깨닫게 하는 제사가 있고 죄를 사해 주는 제사가 있다 그랬어요. 죄를 깨닫게 해주는 제사는 뭐냐? 율법으로 드리지는 짐승의 제사예요. 이 짐승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한 몸의 제사라 드려질 때까지 뭐 하느냐? 드려지는 거예요. 한 몸이 올 때까지. 그래서 짐승으로 드려지는 제사는 죄를 없애는 게 아니고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계속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한 몸으로 제사를 지낼 분이 올 때까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몸으로 오신 이분이 제사를 두 번, 세 번 드릴 거 없어. 단번에 드림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제사가 종결이 되어 버렸어. 이제는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어져 버렸어. 필요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자기 몸을 단번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 사실들을 자기 백성들 속에서 고지를 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적용을 하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럼 쉬운 얘기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이 일들을 요즘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여기 앱이라 생각을 하면은 그 앱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속에 딱 심어놔 버린 거예요. 그럼 이 앱이 계속 구동을 하는 거예요. 이 앱이라 괜찮아요? 별리하는데. 이게 구동을 하면은 그것이 그대로 계속 그 속에 담겨있는 내용들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 녹아져 나온다니까. 그게 더 이상 제사를 안 드려도 돼.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게 제사예요. 쉬운 얘기로. 짐승의 제사는 맨날 피 흘려가 되랬지만은 신약에서 일어나는 제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사는 곡을 일컬어서 산제사라고 한다. 산제사. 그런 상태를 일컬어서 그 수가성 여자에게 그 이야기할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그러잖아요. 예배한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찾으시느라 하잖아요. 찾으시느라. 그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건 우리 쪽에서 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 성령이 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럼 성령이 와가지고서 신령이라는 얘기는 성령이라는 얘기는 진리죠. 진정이라는 얘기는 진리라는 얘기예요. 성령이 오시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데 그 진리가 누구냐? 예수라고, 예수.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하느냐? 아버지와 교제하게 만나게 돼. 요걸 예배라 그런다고. 요걸 산제사라 그런다고. 아멘? 그럼 성령이 자기 백성들 속에 와 있는 사람들 같으면은 하나님을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죠. 어떤 행위적으로 찾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내 안에서 하나님과 그 교통이 일어나는 것이죠. 늘 교제하는 것들이죠. 그걸. 그러한 상태를 일컬어서 영적 예배라 그런다고. 영적 예배라.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러죠.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는 얘기는 이 몸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과 뭐 하느냐? 실질적인 뭐를 하느냐? 살아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같으면 이제는 이 몸이 내게 아니고 누구 몸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아버지와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좀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가지고 두 강을 건넙니다. 두 강을. 강 두 개를 건너요. 강을 두 개를 건너는데, 첫 번째 이제 그 건너는 것을 걸어가지고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서 홍해를 건너고, 두 번째 강은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두 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강을 건넌 것을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넌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에서 세례라 딱 못을 봐요. 세례를.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은,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서 10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보세요. 지금 뭐냐면은 모세에게 속하여서 뭐 했다 그래요? 세례를 받았다 그랬죠. 요 얘기는 모세 안에서 받았다는 얘기예요. 모세 안에서. 자기들이 받은 게 아니고 모세 안에서. 그래서 내가 이걸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구약의 어린 양에 피 발라가지고서 죽음의 재앙에서부터 살아난 자들을 모세라는 잠수함에 태워가지고서 건너간 거예요. 그 바로는 홍해를 다 죽었잖아요. 왜 죽었을까요? 모세라는 잠수함이 없은 거예요. 걔네들은 그 지형 건너가면 건너가는 줄 알았어. 못 건너간다니까. 그 모세라는 잠수함을 타고 건너가야 돼. 근데 그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 물에서 건진받은 사람이라니까. 물에서 건진받은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모세도 잘 볼 것 같으면 잘 보세요. 어디에서 그 나일강에서 어떻게 살아났어요? 갈대상자, 배 타고 살아났잖아. 갈대상자. 그 갈대상자를 태바라 그러는데 이게 방주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법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라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누구 안에 살았느냐? 그 방주가 예수라니까. 예수 안에서 살아난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살아났단 말이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그 모세가 예수 안에서 살아난 그 사람을 상징을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 모세가 이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는 모세가 누구 역할을 하느냐? 예수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역할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언약의 후손들을 모세를 통해 가지고 전부 빼내는 일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세를 또 한번 읽어보세요. 모세가 사명을 받을 때 어디서 받아요? 호렙산에서 받죠. 그걸 하나님의 사회라 그러니까. 호렙산에서 승천한 사람이 진짜 누구예요? 엘리야잖아, 엘리야. 그리고 호렙산이 하나님 사회라니까. 모세가 하나님 산에서 사명을 받아가지고 갔다니까. 이건 예수님께서 아버지 나라에서 사명받아 온 거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라고. 사명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서 홍해바다를 모세에게 속하여 건너갔듯이, 요 홍해바다 건넌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뭐라 그런다? 세례라 그러죠. 세례. 그렇죠? 세례를.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두 강을 건너듯이 우리도 두 세례를 받아야 돼. 두 세례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우리에게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세례를 친히 몸소 뭐 했냐?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뭐예요? 하늘이 열리고 위에서 뭐가 와요? 성령이 임하지요.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목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이렇게 세례 받는 사람이 내 아들이야 이러는 거예요. 내 아들이야 이러는 내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세례를 받고, 이거 홍해바다 건너는 거예요. 와가지고서 위로부터 받는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게 요단강 건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갔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물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를. 그게 물세례는 뭐 하는 것이고?
옛사람을 죽이는 거죠. 죽이는 세례이고, 성령 세례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리는 세례이고. 거기서 보세요.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홍해바다 건넜죠. 홍해바다는 물세례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물세례는 뭐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다 죽어야지. 안다가 아직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 얘네들이 홍해바다를 지금 무슨 세례를 받았다? 물세례를 뭐 하는 것이다? 죽는 거.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어야 돼. 얘 물세례 받은 애들은. 그 속에서 죽이는 것은 뭐냐? 그 속에서 누구를 끄집어내느냐? 새 사람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얘네들을 끄집어낸 자들을 다시 뭐 하느냐? 요단강 건너가는 건 이건 성령 세례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건 살리는 세례인 거예요. 살리는 세례. 두 세례를 받는 거예요. 두 세례를. 그러니까 두 강 모두 뭐냐? 홍해든 요단강이든 둘 다 뭐냐? 예수를 통해서 건너가야 돼요. 물세례도 예수 안에서 받는 것이고 성령 세례도 예수 안에서 받는 것들이에요. 아멘? 예. 그러니까 홍해바다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너게 하는 것이고, 요단강은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너게 하는 것이고. 이러면 이해되죠? 예. 그게 지금 보세요. 오늘 이 본문, 읽었던 그 본문에 니고데모하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할 때에 잘 보세요. 두 번 거듭나야 돼.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 보세요. 다시 돌아가 보세요. 2절 보세요. 자, 1절부터 자 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로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요. 이 성경을 같이 읽으세요. 저 외부에서 들으면 내 혼자 있는가 이래 생각한다고. 다시 읽읍시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건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바람이 이물에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자 보세요. 지금 니고데모하고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뭐 한다? 볼 수 없다 그러죠. 볼 수 없다 그런다면 그 다음에 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뭐라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애굽에서 거듭나는 건 뭐냐? 홍해바다를 건너오는 것이 거듭나는 것과 똑같은 것들이에요. 1차 거듭나는 것들이에요. 1차로 거듭. 이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기가 하나님 나라 있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여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거듭나지 않을 것 같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 있다, 위에 있다. 위에 있으니까. 위에 있기 때문에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위로부터 나려면은 1차적으로 무슨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거 씨앗과 같이 씨앗 속에 있는 생명을 끄집어내려면, 싹을 끄집어내려면 씨앗이 먼저 무슨 과정을 지나야 돼요? 죽음의 과정을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는 것은 그걸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살리고자 하는 거예요. 살리고자 하는 것이죠. 씨앗 속에 있는 생명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죽이는 것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은 죽이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홍해바다는 죽음의 세례라 그랬으니까 죽음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야 돼요. 그냥 죽는다. 그 속에서 씨를 빼낸다. 씨를 빼내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죽이고 그 속에서 씨를 빼낸 그게 2세대들이라는 거야.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라니까. 2세대들을 죽인 것이라니까.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속에서 씨를 새로운 싹을 빼내갔는데
요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어디냐? 가나안 땅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부터 거듭나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난 자들을 요단강에서 뭐 하느냐? 성령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베푸면은 이들이 뭐가 되냐?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던 음식이 딱 끊겨버려요. 요단강 건너가면은 딱 끊겨버려요. 이제는 너희들이 세상 이 광야하고 다른 종자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은 그 다른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 응? 그래서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간 사람들이 어디를 들어가느냐?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단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두 가지 세례가 있어요. 물 세례는 제사함을 받는 세례고, 제사함을 받는 세례는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죽은 자가 되어버렸죠. 죽은 자 속에는 생명을 담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담고 싶어도 안 돼. 그 죽은 자 속에 뭐를 없애야 되느냐? 죄를 없애야 돼. 죽음이라는 것을 주는 그 죄를 없애야 된다. 죄를 없애는 일을 누가 하느냐? 육체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하신 거예요. 죄를 없애는 일을 하셨다니까.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예수님과 함께 물세례를 받은 사람은 뭐가 되느냐? 빈 그릇같이 되어버렸어요. 죄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그 속에 뭐를 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담는 것은 뭐냐? 성령으로 거듭나야 뭐가 되냐? 위의 사람으로 담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에 우리가 호련히 뭐 된다 그래요? 살아있는 사람이 변화된다 그러죠. 호련히 변화된다면 되는 이거는 뭐냐면은 죄 아래서 난 이 몸 가지고는 저 위에 가서 살 수가 없어요. 안 된다니까. 그 위에서 살 수 있는 몸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주는 거. 그러면서 죽은 자들이 뭐 한다 그래요? 먼저 뭐 한다 그래요? 일어난다 그러죠. 그럼 죽은 자들은 뭐냐? 땅에 이 몸을 가진 자들은 다 죽음으로 내어주고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들이죠. 그 몸이래 어디서 살 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어. 거기는 썩으면 부패하는 세상이 아니니까.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물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세례를 받은 것은 우리가 가야 될 코스라니까, 코스. 예수님께서 두 세례를 받았듯이 우리도 두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 하느냐? 죄인이 죽는 세례를 받아야 돼. 이걸 예수님께서 처소 예비하러 갔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죽는 것은 너들 처소 마련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처소가 어떤 처소예요? 누구 처소예요? 예수님께서 마련하고자 하는 처소가 어떤 처소예요? 누가 살 집을 만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살 집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아버지가 지금 우리 속에 오고 싶은데 지금 내 안에 죄가 있을 것 같으면 아버지 오고 싶어도 못 오잖아. 그래서 쉬운 얘기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하고 동거하고 싶은데 우리가 너무 더러워. 그래가지고 아들을 보내가지고 야, 저 애들 좀 정리 좀 해라. 저 더러운 몸에 내가 갈 수가 있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 속에 있는 죄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거예요. 이 집안을 청소를 하는 거예요. 죄 문제를 싹 없애고 깨끗하게 해가지고서 리모델링하고 전부 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모시고 온 거예요. 아버지 명령대로 제 아들 깨끗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성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전은 누가 거하는 집이에요? 아버지가 거하는 집이지. 그래서 우리 보고 성전이라 그런다고, 성전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 하느냐? 아버지가 동거할 수 있는 집으로 마련해 놓은 거예요. 마련해 놓은 거라고.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뭐 하냐? 우리 옛사람을 물세례로 죽여가지고서 깨끗하게 쳐서 만들어 놔놓고 이제 뭐가 되냐? 성령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뭐가 되냐?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이 되고, 이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그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나는데 요 세 사람은 뭐냐?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죠.
죄와 상관없는 그 사람이 그 사람 속에 누가 오느냐? 아버지를 모시고 온다니까, 아버지를.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어디 있느냐? 저 삼층천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있느냐? 우리 안에 와 있다고. 우리 안에. 지금 이해되죠? 잘 보세요. 성막에 볼 것 같으면은,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아버지가 어디 계세요? 지성소에 계시죠. 지성소에 계시죠. 뜰에서는 여기가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한 번 거듭나야 돼. 여기에서 홍해바다 건너듯이 한 번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어디냐? 아버지 나라를 볼 수가 있어져. 이게 뜰에서 죽임을 당하고 나가지고, 여기 세례받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고 나가지고, 이 죄사함 받은 자 어디로 들어가요? 바로 지성소 들어가요? 성소 들어가요? 성소 들어가지요. 성소 들어가지요. 그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이게 두 번째 거듭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면 뭐가 되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것 같으면 아버지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어 돼버려요.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가 찢어졌어요? 휘장이 찢어졌죠. 휘장이 찢어졌는데 그 찢어졌다 이 얘기는 이제는 지성소하고 성소하고 뭐가 됐어요? 열린 공간이 됐다는 얘기죠. 열린 공간이 됐다는 얘기죠. 열린 공간이 됐다는 얘기는 이것은 이제 이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셨잖아요. 십자가에 이뤘어. 그럼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단번에 제사를 드려 가지고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 버렸어.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찢어지는 거예요. 그 찢고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 육체로 찢어가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단 말이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보세요. 원래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가는 거예요. 2번 들어가고 3번 들어가고 하면 안 돼. 한 번 딱 들어간다고. 이거는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것 같으면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는 찢어놔 가지고서 거기하고 여기하고 소통이 되도록 만들어 놔 버렸어요.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아버지와 우리를 뭐 하느냐?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지금 뭐가 되느냐? 성소와 지성소가 동시적으로 있는 거예요. 동시적으로 있다니까. 이 동시적으로 있는 것을 우리가 뭐냐면은 현재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누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현재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미래 천국 없다고. 그럼 현재 천국은 뭐냐? 우리가 거하고 있는 곳이 성소예요. 성소인데 지성소에 이 취장이 찢어 있기 때문에 지성소를 우리가 누리게 돼 있어. 느끼게 돼. 우리가 지성소를 들어간다 이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지성소는 장차 올 천국을 예표하는 것인데 그 예표하는 것을 우리는 지성소의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현재 속에 뭐를 하느냐? 우리가 누리게 된다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미래에 가야 될 그 천국을 현재 속에 맛을 보는 거예요. 맛을 보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나라를 뭐로 보느냐? 먹고 입고 마시는 그런 물질적 가치로 사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린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 하는 것이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것이 한마디로 말해서 평화의 나라예요. 평화의 나라. 그 평화를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누구를 통해서 누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누림을 맛보는 거예요. 맛보는 거. 우리는 이 화장품 나오면 샘플이 나오듯이 샘플을 보고서 우리가 이 화장품이 있구나 생각하듯이 우리는 그 누림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리는 자가 어디를 가느냐? 장차 하나님 나라 간다니까.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을 통해 가지고서 이게 전부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전 뜰에 있던 자를 예수님이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 죽어가지고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대속해서 죽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데리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서 이제부터는 뜰에서는 아버지를 만날 수도 없는데 이제는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줬어.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어디로 갔냐? 성소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아버지 앞에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아버지요,
내가 얘들 좀 데려왔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뭐가 되느냐? 성소 안에서는 아들의 신분으로 아버지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뜰에서는 종의 신분이고, 종은 주인을 못 만날 필요 없어. 근데 성소 안에 들어갈 것 같으면 이제 아들이 아버지와 교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아들은 아버지에게 그 교제를 하면서 어디에 그것을 누림을 누리게 되느냐? 지성소 속에서 누려야 될 걸 여기서 누리는 거예요. 그럼 지성소 속에서는 누리는 것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을 성소 안에서 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지금. 우리가 현재 천국을 누리는 것이라고, 누리는 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원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이 어디예요? 너 후손이 저 이방에 객이됐다가 400년 만에 4대 만에 여기로 온다 그랬어요. 여기로. 그럼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언약을 맺는 그 장소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라니까. 가나안 땅. 가나안 땅. 그럼 그 가나안 땅은 역사 속에서는 약속의 땅으로 나타났지만은 그 가나안 땅이 실제는 어디 있느냐? 저 위에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그러니까 그 나라를 가기 위해 가지고서 반드시 뭐 하냐? 두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두 강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두 세례로 보여주셨다니까. 하나는 죽이는 세례고, 옛사람을 죽이는 세례고, 하나는 새 사람으로 살리는 세례고.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마지막에 제자들 6월절 그 뭡니까? 십자가에 지기 전에 제자들 불러 모아놓고 뭐 해요? 만찬을 하지요. 만찬을 하죠. 그죠? 만찬을 하잖아요. 그 만찬을 하면서 포도주를 주지요. 포도주를 받아 마시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는 아버지 집에서 다시 아버지 집에서 다시 마실 때까지는 다시 안 마신다 그래요. 여기 약혼식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결혼식 두고 하네. 약혼식 때 포도주 한 잔 마시고 결혼식 때 포도주 마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은 뭐냐? 결혼식이에요, 약혼식이에요? 약혼식이죠. 약혼식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했잖아요. 그럼 약혼식에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이제부터 뭐 하느냐?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이제 누구 것이 돼버리냐? 신랑 것이 돼버려. 그럼 그 포도주는 뭐를 상징해요?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뭐라 그래요? 피라 그랬죠. 피. 그러니까 신부에게 예수님이 신랑의 피를 먹인 거예요. 그럼 신부는 신랑의 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신랑과 한 몸이 돼버렸어. 이제는 신랑끼리 해가지고. 그래서 피를 생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그런다니까. 그럼 이 여자는 지금 누구 생명으로 사는 것이 돼버려요? 신랑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예수님의 피를 마신 이 여자는 이 역사 속에서 뭐로 살아야 되냐?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신부로. 실제 결혼해가지고 하는 건 나중에 천연하고 가서 하지만은 여기에서는 뭐 하느냐? 이제 임자 있는 몸이 돼버려서 예수님께서 포도주 마셔가지고 피를 수혈해줬어. 이제부터는 이 여자는 자기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고 누구의 생명으로 사느냐? 남편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된다니까. 그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이 여자들이 마지막 때 뭐 하냐? 또 포도주를 한번 마실 때가 와야 돼.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아버지 집에 데려가가지고서 포도주를 마신다고. 그래야 결혼 관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 이해됐죠? 예. 그와 똑같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역사에 살면서 두 가지 세례를 받아야 되고 두 가지 포도주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을 하고 나가지고서 뭐 하느냐? 이걸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뭐 하라 그래요? 기념이라 그런대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기념은 누가 해요? 어떤 사람이 기념을 해요? 우리 박정희 권사님하고 김영래 집사님이 둘이 결혼을 했어. 5월 5일 날 결혼을 했어. 주례는 내가 했어. 결혼은 누가 했고? 자기 둘이 했죠. 그럼 5월 5일 날에 올 것 같으면은 누가 기념을 해요? 내가 기념을 해요? 지네들이 기념을 해요?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겠죠. 왜 두 사람이 해요? 두 사람이 사건으로 맺은 거잖아요. 그죠? 사건이잖아, 사건. 그럼 기념이라는 건 뭐예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뭐 하는 거예요? 현재화 시키는 것이죠. 현재화 시키는 것이죠. 진짜 우리 결혼은 어디 가서 해요? 천연왕국에서 예수님하고 신랑 신부 결혼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사건이야. 이미 미래적 사건을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 하냐? 기념케 만들었다고. 그럼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면서 먹으라 해놔놓고 뭐 하느냐? 내가 올 때까지 이거 기념해 이 소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약혼식의 포도주를 마신 것은 이스라엘의 결혼 정책에는 약혼과 동시에 사실혼으로 간주가 돼버려. 사실혼으로 간주가 돼버려. 그걸 같으면 이 사람은 뭐냐? 실제 결혼한 사람과 똑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것이 돼버려요. 똑같은 것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보고 뭐 하냐?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뭐 하라? 기념하라 그러는 거예요. 기념하라. 그럼 이 사람 기념은 허투루 하겠어요? 진짜로 하겠어요? 진짜로 하죠. 기념은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과거의 사건을 현재화시키는 게 기념이라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과거에 일어날 미래에 일어날 것들을 현재 속에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뭐 하냐? 실제 사건을 만들어 줘 버렸어. 결혼식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야. 그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사건화 만들어 준 것이 성찬식이라니까, 성찬식. 그래, 먹고 마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올 때가 기념하라고. 응? 그러면 이 실제 경험된 사람은, 약혼한 사람 같으면은 그 성찬식을 할 때마다 뭐 해야 되느냐? 사건화를 자기 현재화 시키는 것이에요. 아, 이건 그냥 남의 것이 아니고 퍼포먼스가 아니고. 무슨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식이라는, 진짜 우리가 성찬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서 계속 우리 안에서 뭐 하냐면은 여기에서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되새김질 하는 거. 응? 떡 먹고 이런 것들은 그건 하나의 나타나는 퍼포먼스고, 실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이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니까. 먹고 마시면 이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는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념하라는 얘기는 나 잊지 마 이 소리예요. 나 잊지 마, 나 잊지 마. 내가 네 신랑이라고, 내가 너 신랑이라고, 너 잊지 말라니까, 잊지 말라니까. 그 소리 하는 거, 그 소리. 그래서 보세요. 신앙이라는 것은 참 재밌는 것이,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볼 것 같으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그러죠. 예수님은 그러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과거에 있던 이 예수님이 있고 미래에 있을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 과거의 예수님과 미래의 예수님을 지금 현재로 우리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그럼 과거의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가지고서 아버지가 거할 집으로 만들어준 것이잖아요. 그 아버지가 거할 집으로 만들어줬을 것 같으면 이젠 아버지하고 미래 살아야 돼요? 지금 살아야 돼요? 지금 살아야 되죠? 그럼 지금 미래 가서 살아야 될 그 사건을 지금 현재화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예수님이 그걸 만들어준 거예요. 미래에 있어야 될 그 일을 현재화 시키기 위해 가지고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 가지고서 우리를 집을 마련해 가지고 처소를 마련해 가지고 아버지를 모시고 왔다니까. 그럼 미래 아버지가 우리 안에 와 있잖아. 맞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미래에 가야 될 그 세계를 현재 속에서 뭐 해야 되느냐? 누려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바탕으로? 과거의 예수님을 바탕으로 해서.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냐? 이제도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로 사는 거예요. 이제로 사는 것은 과거를 바탕해서 미래 것을 땡겨와가지고 미리 맛보기 한다는 거예요. 맛보기를 살게 해준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이 삼시제로 있잖아. 삼시제로.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룰 것이다. 그러잖아요. 이룰 것이다. 삼실에도 둔 것은 뭐냐? 이게 하나예요, 하나. 여러분들이 인생이 그런 거예요.
내 인생을 추억을 할 것 같으면 과거 내가 있어요. 현재 내가 있어. 미래 나도 있다고. 그게 미래와 과거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다니까. 요렇게 현재로 사는 것을 일컬어 가지고서 이것을 일컬어 가지고 영생이라 그래요. 영생. 영생은 나중에 받는 것이 아니고 영생은 받았다니까 지금. 영생은 어디 거예요? 지금 과거 거예요? 현재 거예요? 미래 거예요? 영생이. 영생은 미래 거잖아. 영원한 생명은 저 천국에 가야 있는 것이잖아요. 그걸 지금 어떻게 했어요? 현재 우리에게 줬다니까. 지금 누리라니까. 그래서 신자는 역사 속에 살다가 죽어도 죽는다 말하지 않고 뭐 한다 그런다? 잔다 그러는 거예요. 잔다고. 이게 믿어질 것 같으면은 로마서 8장에 이와 같이 사망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런 것들이 내게는 아무 문제 되지 않아. 왜? 미래 영생을 내가 지금 현재로 뭐 하기 때문에? 살고 있기 때문에,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영생을 누리고 있는 이 사건이 뭐냐? 죽어도 죽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도 죽지 않는 그 몸을 가지고 있다니까. 이해되죠? 네. 그래서 또 재밌게 얘기할게요. 우리 안에 죽어도 죽지 않을 그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몸을 죽인다고. 뭐 말이 헷갈리기 자꾸 그러냐. 미래 우리가 살아야 될 영생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 영생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 몸을 죽인다니까. 그럼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죽어서 사는 것이지. 죽어서 영생으로 사는 것이지. 이걸 고린도서 15장에서는 그러잖아요. 씨앗을 뿌리는데 네가 씨앗 뿌리는 걸 개를 죽이기 위해서 뿌리는 건데 죽이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뭐를 끄집어내기 위함이다? 새로운 생명 끄집어내기 위한 것이잖아. 그럼 개가 죽는 것이다, 안 죽는 것이다? 죽어서 사는 것이지. 죽어서 영원히 사는 것이지. 아멘?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죽는다. 죽음이라는 건 끝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죽는다 하지 않고 뭐 한다? 주무신다. 잠잔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잠잔다는 얘기는 깨어날 일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 잠자는 건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었지. 분명히 육체적으로는 죽은 것이 맞는데 안 죽었다니까. 그걸 보여준 사람이 누구래요? 나사로지, 나사로. 나사로 죽었다, 안 죽었다? 예수님하고 그 제자들하고 선문답 하잖아요. 응? 야, 나사로 깨우러 가자. 이렇게. 나사로가 죽었다 깨우러 가자. 그렇게 하는 제자들이, 응? 아직 살아있는다. 살아있는 줄 알고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었다니까. 이게 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응? 왜? 제자들의 의식 구조 속에는 죽었다 이럴 것 같으면 완전히 끝난 사람이라 해서 죽은 것이라는데 예수님이 봤을 때는 걔는 죽은 게 아니고 잔다니까. 제자들은 잔다, 죽었다. 죽었어. 그 갭을 메꿔줘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가지고서 제자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영생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기 위해 가지고서 뭐 하냐.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하니까 나사로가 나왔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건 누구한테 하는 소리예요? 죽은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자는 나한테 하는 거예요? 자는, 제자들 눈에는 나사로 죽었다, 잔다. 죽었어, 죽었다니까. 근데 예수님은 자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나사로가 죽었어요, 잤어요? 헷갈린다. 제자들 눈에는 죽었어. 생물학적으로는 죽었는데 예수님 눈에는 죽은 게 아니고 자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한번 나와봐라 이렇게 하니까 나사로가 그 얘기 듣고 뚝 나왔다니까. 나왔어. 요게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죽음이 이런 거야. 너희들 죽으면 죽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자는 거야 이놈아.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깨어나라 그런다. 우리 보고 일어나라 이럴 것 같으면은 누구만 일어나요? 자는 아들만 일어나지. 그럼 자는 사람은 지금 미래 영생을 받았어요? 지금 영생을 받았어요? 영생을 받아있지. 영생을 받았다니까. 그럼 영생을 받은 사람은 이 영생이 땅의 거예요? 하늘의 거예요? 하늘의 것이죠. 그럼 영생 받은 사람은 어느 가치로 살겠어요? 하늘의 가치로 살죠. 먹고 있고 마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있고 마시는 곳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뭐 한다? 성령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살아갈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영생을 지금 품고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더라도 걱정하지 말라니까, 깨워내니까. 내가 깨워낼게 가가지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믿어져야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이긴다니까. 이 세상의 권세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죽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옛날 어렸을 때 우리 집 바로 뒷집에 있는데 부부가 있는데 이 부부가 얼마나 독종인 것 같으면은 그 부부가 독종이 아니고 여자가 독종이야. 여자가 독종이라고. 남편하고 둘이 싸우잖아요. 싸울 것 같으면은 얼마나 대판 싸우는지 이 동네 구경거리가 돼요. 근데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서 여자 목을 막 졸라가지고 이러니까 그 여자가 하는 소리가 죽여라! 죽여라! 남자가 학을 띄어가지고서 결국 못 죽여. 그럼 잘 보세요. 이 나쁜 비유인데도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 여자는 죽여라 죽여라 해가지고 죽은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그걸 못 이기더라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는 죽음조차도 두려워한다 안 한다? 그 상태로 봤을 땐 죽음조차도 두려워 안 했지요. 그러니까 신랑이 목 졸라가지고 죽인다 그러는데 죽여라 죽여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신랑이 학을 띠가지고 못 죽였어. 신랑은 못 죽였지만 실제는 이 여자는 죽었다 살아난 거야. 그 다음부터 죽음 두려워한다. 신랑이 죽는다 이러니까 두려워한다 안 한다? 그때부터 신랑이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는 죽일 수가 없어. 죽어도 부활하나 해야겠다.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이해는 되겠어요? 마귀가 와가지고 우리한테 그러는 거예요. 죽여라! 죽여라! 마귀의 최고의 무기가 뭐예요? 죽음이잖아, 죽음. 근데 죽는데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 죽음의 권세를 못 이긴 사람은 펄펄 떨어가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신자들은 죽음의 권세를 이긴 사람이잖아요. 그럼 마귀 와서 네 죽을래 이럴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좀 바짝 세우고 죽여라! 죽여라! 그럼 마귀가 뭐 이런 인간이 있어? 나 이런 인간 처음 봤어. 그게 누구냐?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나가지고서 마귀한테 시험 들 때 그러는 거, 시험 받을 때. 40일 굶은 사람에게 떡 준다 그러니까 떡도 싫다 그러고 세상에 부귀영화 준다 그러니까 그 마귀가 뭐 이런 인간이 있는가 그런 거예요. 어? 모두가 이거 준다 할 것 같으면 내한테 와서 덥석덥석 저라고 말이죠. 형님하고 이렇게 섬기려고 그러는데 얘는 뭐가 내가 준다는 거 다 싫대. 그럼 마귀가 이 예수를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기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시고 나가지고 그 시험 받는 거예요. 이제는 죽음에서 이긴 분이기 때문에. 이해 되죠? 그걸 지금 현재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느냐? 약속으로 줬다고, 약속으로 줬어. 그래서 현재 천국을, 미래 천국을 현재, 우리 현재 속에서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냐? 성령을 보증으로 줬어. 그럼 성령 받은 사람들은 뭐 하느냐? 미래 천국을 현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미래 우리의 신랑이 오실 그 예수를 현재 우리 안에서 사는 거예요. 사는 거. 내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 속에 있는 그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죠. 외부적인 압력을 가지고 빼앗을 수가 없죠. 그래서 기독교사 속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조차도 이겨내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네로가 그토록 기독교를 핍박할 때에 걔네들을 사자굴에 집어넣고 말이죠. 이렇게 했을 것 같으면 살려달라 그래야 되는데, 사람이 죽음 앞에 설 것 같으면 살려달라야 되는데 얘네들은 찬송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로가 지가 돌아버려요. 지가 돌아가지고 지불에 못 이겨가지고 로마에 불질렀다니까. 그게 신자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그래서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미래 천국을 현재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강을 건너왔어요. 두 강을 건너왔다고. 건너온 자로 지금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뭐가 되느냐? 장차 우리가 가야 될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현재 천국을 누리도록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보내주신 거.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데 성막을 따질 것 같으면은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사귐을 갖지만은 지성소 안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열려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수시로 만난다니까. 왜? 지성소 문이 1년에 한 번 열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확 찢어나가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소 안에 거하지만은 수시로 누구를 콜하냐? 지성소에 계신 아버지를 콜을 할 수가 있다니까. 아버지를 만나준다, 안 만나준다? 만나주지요. 만나주죠. 그래서 우리가 성소 안에서 아버지와 은밀한 교제를 하면서 뭐 하느냐? 하늘에 속한 모든 비밀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뭐 하느냐? 세상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 그래서 하늘에서 깨달아진 거, 아버지를 통해 가지고 깨달아진 그 비밀들을 성소에서 나와 가지고서 제사장들은 뭐 하냐?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 이러이러한 일들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죠. 지금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이런 것들을 알려준다니까. 그럼 백성들은 제사장들을 통해 가지고 그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에게 뭐 하느냐? 배움을 입는 것이죠. 배움을 입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그 일들을 지금 현재 속에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누리도록 만들어 놨다니까. 누리도록 만들어 놨. 그럼 현재 이 신앙이 이렇게 이루어진 사람일 것 같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미래 천국을 어떤 식으로 살겠어요? 현재화 시키며 살겠죠. 또 무엇입니다? 지금 이 사상 사는 게 이게 무슨 천국이에요? 내가 그러잖아. 먹고 마시는 가치가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 돼. 그 의는 누구를 바탕으로 해서 준 의예요? 예수를 바탕으로 해서 준 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탕으로 준 그 의를 근본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뭐가 되냐? 하나님과 뭐를 누려요? 평화가 됐죠. 화평이 됐죠. 화평이 된 사람은 뭐를 누리냐? 희락을 누리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요. 이 순서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과 뭐가 되고 화평이 이루어지고 그 화평을 받은 사람이 이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희락이라니까. 기쁨과 감사, 찬송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맛보게 하기 위해 가지고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역사세계에 오셔가지고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가셨다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셔가지고서 이 모든 비밀들을 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거. 그래서 여기가 내가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 우리 안에 여기가 성전이라고. 여기저기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 성전일 것 같으면 이 안에서 지금 뭐 하느냐? 살아가야죠. 죽은 신앙과 산 신앙이 있어요. 죽은 신앙은 그냥 모형적으로만 드리는 거예요. 모형적. 껍데기 예배당에 나누는데 실제 이 안에 그게 없어. 그건 죽은 신앙이라. 살아있는 신앙은 뭐냐? 모형 속에 실제를 경험한 것이 그것이 산 신앙이지.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건 이거는 하나의 뭐냐면은 이 그림과 같은 것이에요. 이건 모형과 같은 것이에요. 이 속에서 실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서 사귐을 갖고 할 것 같으면 그게 실제가 되는 것이지. 아멘? 그 교회에 와서도 이걸 못 누릴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은 지금 죽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산 신앙은 뭐냐? 예수님께서 두 세례를 통해 가지고서 주어진 그 천국을 이 속에서 뭐 해야 되느냐?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천국을 이사야서 11장에 볼 것 같으면은 어린 양의 사자들하고 같이 놀고 하는 이런 곳이라니까. 이런 세계는 힘의 논리가 아니고 우열과 서열의 논리가 아니고 너나 우리가 하나라는 이 개념이 있을 때 이게 천국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돌아가지고서 모든 성도 간에 차별이 없고 우열이 없고 어떤 그런 게 없어야 돼. 그래서 서로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지체로서 있는 이것이 누려질 것 같으면은 우리는 서로 뭐가 되느냐? 화평하게 되고 사랑하게 돼 있죠. 사랑하게 되고. 그게 천국이라는 게 천국. 근데 교회 와가지고 누구는 믿고 이럴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지금 죽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그냥 모형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다니는 것이지. 그걸 하나님께서 나무랜다니까. 그게 이사야서가 말하는 그것이 뭐냐면은 그 외식신앙이라고 그래요. 외식신앙.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들은 말씀들이 실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렇게 일어나줘야 돼요. 이게 가장 그거 한 것이 교회라니까, 교회. 교회는 어떻게 볼 것 같으면 다 남이잖아요. 남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됐어요? 하나가 된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을 봤을 때 남이다. 같은 몸이다. 같은 몸이죠. 그럼 사랑할 수밖에 없지.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보지 않을 것 같으면 남이 여전히 남이야. 남은 사랑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너 나라는 이 개념이 이게 뭐냐면 이게 곧 뭐냐면은 법의 개념인데 예수님께서 너 나라는 그 개념을 깨져버렸어. 이제는 너희들이 뭐냐? 예수 안에서 우리가 됐어. 우리가 됐어.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느냐? 사랑하는 관계지 법으로 참수하고 정죄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실제 잠깐만 이것을 연습하고 경험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속에 미움이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입을 쓰고서도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왜 이런 마음이 생깁니까? 여러분들 누구 미워하면서 여러분 마음 편해요? 미워하면서도 마음 편하다 이런 사람은 그건 신자 아니라니까. 신자는 어떤 미움이 딱 들어올 것 같으면 마치 가시 박힌 것 같아. 손끝에 가시 박힌 것 같으면 잠 잘아요? 아프지요? 빼야 되죠? 똑같아. 우리가 누구를 미워한다. 가시 같아. 그럼 내가 괴로워. 그럼 그거 풀어야 돼. 그거 풀지 않을 것 같으면 아무리 예배드려도 그건 헛예배 드리는 거예요. 헛예배 드리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이 천국을 미래 천국을 현재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은 죽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미래 천국을 현재 천국으로 누리는 사람들은 뭐 하느냐? 산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럼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하고 사자하고 세세세 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같이 노는 것이야. 같이 노는 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됐을 때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뭐냐? 흉음을 없이 우리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서 부름을 입었기 때문에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그런 사이가 되어야 돼요. 그 사람이 지금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아니다. 맨날 미워하고 싸움박질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 같으면은 미안하지만 천국 못 가요. 내가 단언하고 있어. 절대 천국에는 그런 사람 받아주질 않는다니까. 현재 천국을 누려야 미래 천국도 있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예수님께서 두 세례를 받으셔서 우리 안에 오셨다니까. 아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내 안에 아직까지 쓴뿌리가 있구나. 이것들 제어해야 되겠구나. 그걸 자꾸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것 같은 이게 기경을 하잖아. 묵은 마음을 기경을 시켜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말이죠. 새 마음을 줘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악한 습성들, 가시와 엉겅기 같은 것들은 빼내야지. 이걸 빼내가지고 이거 있으면 내가 힘드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여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응?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쓴뿌리들이 제거됐을 때 여기가 편해지는 거예요. 편해져. 그러면 그 사람이 뭐가 되냐? 도끼가 빠져. 이렇게 말에 도끼가 빠지고 행동에 도끼가 빠지고 사람이 부들부들해져. 부들부들. 그걸 다른 말로 말해가지고서 사랑을 받는 여자들이 사람이 부드러운 거예요. 사랑을 받는 여자들은 부드럽고 사랑받지 못하더라도 뻣뻣하다고 하듯이 사랑받는 사람은 부드러워.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받으면은 부드럽게 돼 있어. 그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미래 천국을 현재 천국으로 누려가도록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구약 성경에 두 강을 건너는 것과 두 세례로 나타난 것이고 그 두 세례 그 모습들이 현재 우리 안에서 뭐가 되느냐? 성만찬을 통해 가지고서 현재화시키는 그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부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신 그 평화 빼앗기지 마시고 미래 그 천국을 현재 맛보면서 서로 의와 평강과 희락하면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 속에 기쁨 빼앗기지 말고 늘 이 안에 시온의 대로 활짝 열려서 여기 에덴 동산으로 물된 동산처럼 되어져 가지고서 그 어떤 미움과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이 여기 오더라도 다 불붙지 말고 여기에 다 꺼질 수 있도록 강원도 산불 같이 여기에 건조하면 요만한 게 들어와 다 타버려. 그러니까 산불이 아무리 불어와도 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가 늘 하나님의 은혜로 물로 가득 채워져 가지고서 잘 그게 될 때 여러분들이 천국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천국 뺏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장차 가야 될 그 미래 천국을 현재 속에 누리게 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두 강을 건너게 하셨고 두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심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미래 천국을 현재 속에서 누리고 있사오니 이 천국 빼앗기지 않도록 싸울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싸워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천국 뺏기지 않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오니 날마다 주님께서 하늘의 힘을 가지고서 이 세상 아래 것을 이기며 살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